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히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지나서 안정의 시대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되어 갑니다. 저는 최근에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날리지 않고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 핵실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뭔 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평화롭게 좀 남북한이 평화롭게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특히 모세오경과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 이런 말씀들은 신약의 성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이 신약시대에도 이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관한 말씀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하나의 예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말씀들을 주옥같은 말씀으로 소중하게 알고 구약,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교회의 영광, 구약시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의 교회는 신약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살펴보고 또한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신약시대, 주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87편에 시편 87편은 시온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의 교회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고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뚝 서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바라보면서 성전으로서, 성전은 아니지만 진짜 예수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전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제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을 성도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평안을,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우리의 마음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여기 우리 교회의 기초, 우리 성도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백령교회 전체,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전체의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 1절에 보면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백령교회는, 백령마을은 백령교회에 성산이 있는 거예요. 백령교회에 성산이 있다고 봐요. 이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백령교회에 성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터전이 예루살렘 성산에 있었습니다. 세계에 많은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산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 다 여기에 계시고 마을에도 계시고 우리 읍에도 우리가 읍이니까 읍 전체에 계시고 또 이렇게 다른 광주 지역이라든지 목포라든지 모든 지역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사랑하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산, 성산, 예루살렘 그 산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시절부터 예루살렘 성산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 이전에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찾아온 법궤를 예루살렘 성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산에 자리 잡은 그 예루살렘, 성도님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멋있습니다. 그 성산은 왜 그게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그 과거에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지 그 장소 자체가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터전이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의 성취로 오셔가지고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공동체도 성령의 공동체이고 세우신 그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이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순절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정통교회도 주님이 세우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들이 같이 생활했던 그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도 바울이 터를 닦았습니다.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터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교회의 터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다른 터를 닦아줄 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터를 잡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기초 터이십니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과 터인데 그 터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인이 될 수가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전이 성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터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항상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안수집사님, 성도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이렇게 함께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거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거처 중에서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성문들, 그 성문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곳을 가장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시온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계시는 거예요. 시온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은 시온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문들에 출입하는 사람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정통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또 성도들을 가장 아끼고 중요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고 매우 중요한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1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님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뚫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여 보면은 너무나도 감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성도님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어저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신방 예배 드렸는데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쁘시지 않습니까?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요즘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제가 뭐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가 이제 세워지게 됐잖아요. 기도해 주시는 대로 이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셔서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또 이렇게 뭐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가 이런 말이 좀 이상한 말이다. 지도자가 없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지도력은 지도자가 없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지도력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 얼핏 제가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는 있는 듯 없는 듯 백성을 군림하려고 하고 백성을 독재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있는 듯 없는 듯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섬겨주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헌법을 좀 공부했습니다만
헌법의 그 기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권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거기에서 국가 통치 구조는 그 기본권을 실현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국가 정책을 실시할 때만은 주권적으로 하지만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주권적으로 합니다만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여기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강하게 선포하지만 내려가서는 섬기는 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당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아버지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멸망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죽어 마땅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천하의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을 최고로 여겨주십니다. 많은 것들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존중, 인격 존중에 나옵니다. 인격 존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인간의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공의대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랑을 수용하는 자, 그 누구든지 다 죄 용서함 받고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듯 우리 믿는 성도들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정에 이룬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7편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여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서 라합이라는 것은 그 애굽 백성을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라합과 바벨론 강대국 아닙니까? 강대국도 사실은 시온에서 나왔다.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7절에도 보면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모든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온에 있습니다. 시온산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존재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5절에도 보면은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이 거기서 났습니다.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시온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민족들을 등록하시는데, 모든 세계에 있는 민족들을 등록하시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렇게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신약시대로 해석해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말씀을 구석의 역사로 재해석을 해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가는 것,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기를 모두 다 거기서 났다고 하리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났다고 하리라.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신약시대로 해석해 보면 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일환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교회에서 났다고 하리라. 교회에서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났다 하리라. 라합, 그 애국과 같은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바벨론 그런 사람들도 여기서 저기서 났다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의 퍼져나갈 교회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면 교회에서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우리가 지금 교회고 우리 백령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구약시대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가 되어진 우리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있어서 세워진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존재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령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령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도 교회의 털을 더 넓히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마을에도 이게 좋은 이렇게 운동도 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돕기도 하시고, 마을 일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돕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애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또 전도하고 해서 우리 백령교회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 다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약시대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신약시대 주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초로 하여 모신 백령교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이고 교회인데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